오늘 본문 14절에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일어나 가라 그러셨고, 또 하나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끝난 후에 있었던 여호수아의 첫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 10절은 이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여호수아가 뭘 했는가, 오늘 본문은 거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문에 나타나 있는 여호수아의 행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10절과 11절에는 백성의 관리들을 불러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테니 준비해라 라는 말을 전하죠. 두 번째로 이어지는 12절부터 18절까지에는 두 지파 절반, 2.5지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절반의 지파를 향한 명령이 나옵니다. 이번 전쟁에 있어서 다른 지파들보다 앞장서서 너희들이 선봉에 서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이 아니고 원래는 죽은 모세의 명령이었다고 본문에 나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다 정복하고 분배를 받으면서 앞에서 모세와 이 지파들이 서로 약속한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다른 지파들보다 그들이 먼저 앞에 서서 위험을 무릅쓰고 싸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고, 여호수아는 지금 그 내용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여호수아의 두 가지 행동의 의미에 대해서 쉽게 그 의미가 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백성들에게 그리고 두 지파 반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는가? 그것은 전적으로 앞에 1절부터 9절까지에 있었던 하나님의 두 가지 명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출전을 준비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모세가 남긴 중요한 명령을 따릅니다. 비록 율법까지는 아니지만 모세가 죽기 전에 아주 강조했던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먼저 여호수아가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면서 가장 먼저 했던 두 가지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모세가 죽으면서 남겨둔 메시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묘사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앞에 10절은 이에 여호수아가, 그러자 여호수아가 라는 말로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곧바로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을 양식을 준비해라,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양식을 왜 준비해야 될까요? 만나도 있고 메추라기도 주시는데 왜 양식을 사흘 안에 준비해서 강을 건너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네, 가나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만나를 먹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 그 많았던 만나가 내리지 않게 되고 여리고 전투가 시작할 직전이었습니다. 식량 없이 전쟁을 치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먹을 식량을 준비해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는 식량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는 일종의 전투 식량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호수아의 순종의 모습과는 별개로 여호수아의 영적인 안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만나가 그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상하고 지금 내가 준비해야만 하는 그 일에 대하여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물이 불어나 있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만들거나 또는 전쟁을 해야 되니까 칼과 창과 방패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그 땅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해결하는 것이구나. 그걸 준비하는 일이다. 여호수아는 거기에 집중을 하죠.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을 헛갈리지 않는 것, 어렵고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과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일과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을 분별하는 일,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떠넘기지 않는 일, 대단히 중요하고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여러분? 우리는 불필요한 염려에 빠져서 엉뚱한 걸 준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구하느라 바쁠 때도 많습니다. 정작 내가 준비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죠. 하나님 공부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도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난처한 내용을 우리는 주로 기도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여호수아는 참 여러모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1장만 살펴봤을 뿐입니다만 이 사람이 얼마나 광야 40년 세월 동안 잘 훈련되고 연단된, 잘 준비된 리더인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서 전체를 쫙 이렇게 읽어보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수아는 의외로 단점이 없는, 실수가 거의 기록되지 않은 몇 안 되는 성경의 인물 중 하나입니다. 이런 걸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 있다고 하죠. 모세라는 사람의 거인, 그 거인의 어깨 위에 이렇게 올라서 있는 모습인데요. 저는 바라건대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쭉 같이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보다 훨씬 더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본문이 강조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여호수아의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거기에 곧바로 반응하죠. 지체함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모세와 가장 크게 구별되는 점이 아닌가 싶어요. 누구보다 온유하고 겸손한 모세지만 그만큼 더디고 때로는 우유부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뒷걸음질 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고 머뭇거리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결국 하긴 했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오래 걸립니다. 오죽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역정을 내시죠.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못한다고 해라. 내가 너랑 함께하고 너의 형 아론도 옆에 있지 않느냐. 그만 좀 마다하고 순종해라. 답답해 하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 잘 들어주고 오래 깊이 듣다 보니까 모세가 자기도 모르게 그 소리에 휩쓸려 갈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했고 끝까지 그들을 인도했고 그들을 견뎌낸 것이겠지만은 오늘 여호수아는 그것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체하지 않고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질문도 망설임도 없습니다. 이건 이래서 어렵고요. 이건 저래서 어렵고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아예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는 말 자체를 별로 안 합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특징이에요. 별로 말을 안 합니다. 그냥 행동으로 말을 하죠. 하나님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고 행동을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군인이 명령을 들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순종하는 것처럼.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진중이라는 말이 나오죠. 진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랬어요. 진이라는 거는 군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미 머릿속에 우리는 군인이다 하는 의식이 있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이고 나는 그 군대를 이끄는 야전 사령관이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놓치고 있지 않으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외에 다른 가능성을 아예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어떤 손해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말씀 그 자체에 행하는 일에만 내 모든 에너지와 지혜와 역량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런 여호수아의 밀도 있는 순종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면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앞에 모세가 40년 전에도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죠? 그때 여호수아가 직접 12명 중에 하나가 돼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너무 오래, 너무 정탐에만 매달려 있게 됩니다. 무려 40일 동안이나 가나안 땅 전역을 다 살펴보고 돌아오는데요. 그 길고 꼼꼼한 정탐이 결국 화가 되어 돌아오게 되죠. 너무 길게, 너무 자세히 정탐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싸우기도 전에 겁을 먹었고 진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내가 정탐하고 탐사하는 목적은 뭐예요?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서 이기기 위함이고 싸우기 위함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정탐의 모든 에너지를 다 쓰면 어떻게 돼요? 힘이 다 빠지고 사기가 떨어져서 정작 싸움을 시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더 준비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더 전쟁에 준비됐겠습니까? 당연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더 준비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 바라보고 묵상하고 분석하고 정탐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내가 싸워 이길 수 있겠다 싶었던 마음도 다 사그라들죠. 안 되겠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말 그대로 세상 얘기로 멘탈이 다 털려서 왔어요. 우린 못 이긴다. 우린 포기해야 된다. 우리는 메뚜기랑 똑같다. 싸우려고 시작된 정탐이지만 그 정탐이 결국 싸움을 포기하는 이유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도 그렇고 세상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둑의 오래된 격언 중에 장고 끝에 악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장고, 너무 길게 생각하고 고민하면 악수를 두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지나친 고민과 정탐은 실제로 독이 됩니다. 제 경험을 비추어 보면 여기에는 인간의 완벽주의가 적용돼서 그렇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너무 잘 준비하려고 하는 마음이 오히려 올무가 돼서 실행도 못 해보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각자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더 저보다 지혜롭게 잘 하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우린 좀 덜 완벽해야 됩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정탐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면 안 됩니다. 순종하는데 힘을 써야죠. 여호수아도 정탐꾼을 보내요. 며칠 보낼까요? 한 사흘, 이틀 사흘 보내고 맙니다. 정탐이 목적이 아니고 그 땅은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강을 건너가서 싸우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음성이 들린다면 일단 그 방향을 향해서 발을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은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구별될 때가 올 겁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요단강 건널 준비를 하라면서 며칠 시간을 주죠? 사흘 안에 건너갈 거라고 말합니다. 명확한 시간과 한계를 주죠.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순종의 가능성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게 제일 무섭잖아요. 준비되면 가자. 곧 가자. 빨리 가자. 이게 아니라 언제까지 가자. 며칠 안에 가자. 구체적인 날짜와 기한이 정해져야 됩니다. 나중에 언젠가 시간 되면 여유가 생기면 그럼 평생 못하는 일입니다. 사모님이 운전면허 따겠다고 몇 년 전부터 얘기해 왔는데요. 작년 초에 저한테 그랬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2023년 안에 반드시 면허를 따겠다 공언을 했습니다. 땄을까요? 못 땄을까요? 네, 못 땄겠죠, 당연히. 올해 안에 따겠다는 얘기는 사실상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닌가요? 내가 정말 따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마음이 들었을 때 곧바로 뭔가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학원도 등록하고 시험도 봐야죠. 순종은 상하기 쉬운 음식과도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하지 않으면 썩어서 못하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노련한 악마, 삼촌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악마인 워무드에게 조언하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속일 수 있는가? 성도들에게 계획을 많이 하게 해라. 정말 좋은 계획을 많이 하게 해라. 단 그것을 실천하는 일은 내일부터 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들에게 내일은 없다. 가르쳐 줍니다. 면허를 따거나 운동을 하거나 뭐 다이어트를 하거나 내가 결단하고 하는 일도 그렇고 말씀을 청종하는 일은 더더욱이나 속도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우리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늘 간섭하고 있기 때문에 느려진 순종은 실패한 순종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을 땐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건 다 희미해지죠. 사라집니다. 분명히 내가 은혜를 받았고 도전을 받았는데 돌아보면 흔적도 없습니다. 마치 아침 이슬같이 햇빛이 비치면 언제 거기 지면에 다 있었는지도 모를 만큼 사라져버리듯이 은혜의 단비도 그렇습니다. 휘발성이 강해요. 금방 날아갑니다. 순종하기 가장 좋은 때, 가장 쉬운 때는 바로 지금이고 그 말씀에 지금 움직여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책임감, 책임이라는 영어 단어 responsibility는 응답, 반응이라는 response와 능력이라는 뜻의 ability가 합쳐진 말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책임감은 뭐냐? 응답하는 능력이랍니다.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죠. 부모의 책임감은 자녀에게 반응하는 힘에 있습니다. 아이가 울면, 아이가 보채면 부모는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마음에 안 들고 맨날 속만 썩이고 자녀 말이 전혀 듣고 싶지 않아도 반응하기 싫어도 끝끝내 부모는 응답하죠. 그 모습을 가리켜 우리는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고 책임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반드시 리스폰스 하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임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린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에는 신속함이 생명입니다. 가능하면 생각을 줄이고 고민을 줄이고 말도 줄이고 행함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임을 우리 모두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즉시 행동으로 응답했던 두 번째 일은 요단 동편을 분배받은 두 지파 절반, 그들을 불러서 전쟁의 선봉에 서라고 명령한 일입니다. 왜 이렇게 명령했는지에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간단하게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에 있습니까? 동쪽에 있습니까? 서쪽에 있죠. 요단강을 기준으로 왼쪽, 그러니까 서쪽이 지중해랑 면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그 땅을 가리켜서 가나안 땅이라고 합니다. 요단 동쪽은 강을 건넜다 그래서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옛날부터 불렀고요. 오래 전부터 지금의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 서쪽 왼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약속하신 그 경계선을 보아도 강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가나안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생깁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광야에서 삥 돌아서 요단 동편을 돌아서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요단 동편에 나라들이 있겠죠? 그 당시에 아모리 족속과 바산 족속이 거기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나안으로 요단강을 건너 넘어가려면 그 나라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 나라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니 지나가는 것만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두 나라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락은커녕 먼저 전쟁을 걸어오게 되죠. 둘이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고 그 두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들이 다스리고 있던 땅을 덤으로 얻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계획에 없었던 땅인데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넓은 땅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두 지파 절반이 모세에게 와서 부탁을 하게 되죠. 이때 두 지파 절반이라고 하는 지파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또 나중에 므낫세의 절반이 거기에 합세해서 모세에게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이 요단 동편에 눌러 살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요청하게 됐느냐? 그 두 지파 절반이 가축이 많았대요. 소도 많고 양도 많고 염소도 많았는데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 가축들을 기르기에 좋은 목초지가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산의 암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혹시 들어본 기억이 있으실까요? 없어도 있어요. 네, 아무튼 바산의 암소라는 말이 있는데 그 땅에서 나는 소가 그만큼 유명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도 한우 하면 유명한 동네가 있죠? 횡성도 있고, 네, 평창도 있고, 하여튼 많이 있는데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바산의 소 그러면 유명했던 겁니다. 그만큼 그 땅이 기름지고 목초지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고 분배해 달라고, 우리는 거기 건너가서 안 싸우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복집사님 웃으시는데 모세가 듣고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웃었을까요? 엄청 화를 내죠.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 건너에 있는 서쪽인데 덤으로 얻은 이 땅에 머물러 살고 같이 안 싸우러 가겠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화를 냅니다. 이게 말이 되냐 해서 막 모세가 책망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그들이 다시 생각하고 돌이켜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가서 싸우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가축을 다 여기 두고 이 땅은 좀 주십시오. 우리가 나중에 쓸 테니 여기에 정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남자들, 용사들은 다 건너가서 요단강 서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 맨 앞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제일 위험한 선봉에 서서 우리가 전쟁에서 다 이길 때까지 건너오지 않고 그쪽에는 단 한 평의 땅도 우리가 취하는 거 없이 싸우고만 돌아오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받아들여 주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사를 불러다 놓고 요거 그대로 해야 된다. 이 말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신신당부하고 눈을 감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지금 여호수아는 그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함께 들어가야 된다. 너희가 지금 쉬고 안식을 누리고 있고 풍요로워졌다고 해서 여기 머무르지 말고 형제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 앞서 가야 된다. 약속을 상기시켜 줬습니다. 이때 세 지파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모세랑 했지 당신이랑 했습니까? 그러지 않죠? 네, 좋습니다.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을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죽임을 당할 겁니다. 가만 안 두겠다는 뜻이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지해줘서 전쟁이 막 시작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여호수아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한번 이 문제를 잠깐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세 지파가 약속대로 그 땅을 향하여 앞장서 선봉에 서는 일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쉬운 결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 다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릅니다. 들어가기 전에는 정말 막 뭐든 다 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게 해결되고 나면 절박하게 기도할 때와 그게 응답되고 난 뒤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땅을 얻기 전에 했었던 약속인데 지금은 이미 다 받았습니다. 성도 쌓았어요. 거기에 성도 쌓고 집도 짓고 가축 우리도 짓고 아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쟁에 나서기가 더 두려운 시점이 된 거죠. 지킬 게 많아지면 두려움이 커지는 게 사람입니다. 가진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은 보수적이 되죠. 사람의 본능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 처자식과 가축을 지키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전쟁에 참여는 하되 앞에는 안 나가고 그냥 하는 신용만, 형식적인 참여만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랑 약속한 것도 아니잖아요. 모세랑 했던 약속인데 모세는 죽었습니다. 눈 딱 감고 나 몰라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도 이 상황이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 전쟁의 선봉에 그 두 지파 절반을 세우고 싶었을까요? 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40년 전에도 그랬었지만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하여 진심입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순수한 사람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은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것이고 요단 동편은 말 그대로 덤으로 얻은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가리킬 때 쓰는 말과 이 요단 동편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 서로 다릅니다. 가나안 땅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고 11절과 15절에서 말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다. 그런데 요단 동편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모세가 너희에게 준 땅이라고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 22장에 가서도 모든 전쟁이 다 끝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모세가 너희에게 준 땅, 여호수아는 이 둘을 의도적으로 구분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표현하는 데의 배경에는 여호수아의 신앙적 태도와 관점이 이유가 됐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부분은 여호수아가 대단히 순수하고 이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와는 이 부분에서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모세는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참여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반면에 여호수아는 훨씬 더 순수합니다. 이상주의적이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데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동편 땅을 얻은 것에 대하여 똑같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공동체가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최선은 아니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과정에 인간의 욕심이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의 말씀에 가서 보면 그 요단 동편을 얻고자 했던 두 지파 절반의 모습을 대단히 부정적으로 그립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 그들의 눈에 보기에 너무나 좋은 땅이어서 그 땅을 선택했다고 말했던 것처럼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그 두 지파 절반이 보고 매혹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가나안 땅의 진심이었던 여호수아의 눈에 보기에는 이런 두 지파 반의 모습이 더 부정적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그들을 선봉에 세우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저 같아도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아니어도 선봉에 설 사람들은 많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가 선봉에 서도 되고, 여호수아 하면 생각나는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도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선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아무나 서고 싶다고 전쟁에 선봉에 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나 나갔다가 그 선봉이 깨지고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그 전쟁 전체가 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너무나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선택을 존중하죠. 모세가 명령했고 공동체가 결정한 일입니다. 자신이 보기에 최상의 이상적인 선택은 아니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고 이미 모세로부터 받은 명령입니다. 거기에 순종하죠.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신앙과 내 관점에서의 최선은 아니지만 공동체가 내린 차선의 결정에 순복하고 그것을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는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먼저 다루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들 지파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선봉에 설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와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들을 선봉에 세웁니다. 그들을 인정해주고 기회를 주죠. 너희는 자기 이익만 먼저 생각했던 지파라고 낙인 찍지 않고 연약한 믿음이라고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한번 이기적인 선택을 했다고 해서 계속 마음에 품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결단한 헌신과 희생을 그들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게 당당하게 만들어주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존귀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것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저는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끊임없이 거룩함의 기회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그냥 용서만 해주시고 깨끗하게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존귀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남을 섬기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남보다 더 앞서서 싸울 수 있는 기회, 남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너 혼자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회복되고 나면 너는 반드시 너의 형제를 굳건하게 해줄 것이다 약속하시죠. 예수님의 그 부름이 시몬을 결국 반석으로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저는 지금 그럴 것이라고, 우리를 그저 용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납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더 존귀하고 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연약하고 만족스럽지 않을 때도 말입니다. 결국 이 세 지파가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해서 전쟁의 선봉에 서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참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너의 안식에 안주하지 말고 형제의 안식을 위하여 그들보다 앞서 건너가 그들과 함께 싸워라.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잘 간직되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 이 두 지파 절반이 그랬듯이 내 안식을 잠시 내려놓고 누군가의 안식을 위하여 함께 싸우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아동부나 영아부가 생기고 일부 예배를 일찍 드리고 그 아이들을 섬겨주시는 집사님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런 순종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조금이라도 쉬게 해주기 위해서 내 안식을 잠깐 내려놓는 섬김을 봅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가 충분히 안식하고 있기 때문도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영아부 섬겨주시기로 하신 집사님들 보면 다 어린 아이들을 기르잖아요. 아린이, 아민이, 소율이, 소민이, 지호, 민호 다 엄마의 손이 많이 가는 때이고, 주일 아침에 바쁘시죠? 아마 정신없을 겁니다. 9시 반까지 예배 드리러 오시려면 훨씬 더 정신없죠. 엄마만 그런 게 아니라, 교사인 엄마만 그런 게 아니라 아빠들도 더 힘드실 겁니다.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는 그 귀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보미와 송주, 준우와 용감이가 그 가정이 하나님의 안식을 조금이라도 누리면 좋겠습니다. 전 이번에 그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식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지금 들어간 집이 너무나 평안하고 안식이 많습니다. 6년간 이제 제가 이 집에서 그냥 살 수 있게 됐는데, 사실 저희 가정은 대부분의 첫 결혼한 가정들처럼 결혼 이후에 조금씩 줄곧 조금씩 더 나은 환경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목사 생활을 다 마치고 처음 개척을 준비할 때 2년 동안은 부모님 댁에 얹혀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척을 하고 일산의 한 오피스텔로 이사했는데요. 엄청 추웠습니다. 한겨울에는 내복만 입는 게 아니라 집 안에서도 손에 장갑을 끼고 수면 양말을 신고 지내야 했는데 거기서 3년 살았습니다. 그래도 엄마 아빠 집에 얹혀 살 때보다는 훨씬 더 나았어요. 그리고 나서 옮긴 것이 고척동에 있는 빌라촌이었습니다. 주인의 갭 투자로 인해서
빌라를 수십 채 갖고 있는 주인 덕분에 4년을 맘졸이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오피스텔보다는 너무너무 따뜻하고 너무너무 아늑했습니다. 거기서 4년 살고 옮긴 곳이 지은 지 한 38년 된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거기는 꿈처럼 좋았습니다. 거기서 여기에 오면서 그랬습니다. 이 집이 우리 너무너무 오래 생각날 것 같다. 모든 게 감사했고 모든 게 행복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지축의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그 목동에 있던 아파트는 1도 생각이 안 납니다. 1도 생각이 안 납니다. 너무 넓고 너무 쾌적하고 너무 평안하고 좋습니다. 기존에는 꿈꾸지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무슨 어마어마한 집에 사는 줄 알겠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저희 부부가 가뜩이나 집돌이 집순인데 더 집에만 머물게 될 걱정이 앞설 정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단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늘 매 순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고 행복했습니다. 근데 여기로 이사하고 보니 그때의 시간들이 조금은 다르게 해석됩니다. 저는 이제 막 결혼하게 될 우리 청년들이나 갓 결혼한 우리 성도들, 또 저의 후배 목회자들은 부디 저희처럼은 아니었으면, 그렇게 살지는 않았으면, 그렇게 시작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곳에서, 나은 환경에서, 더 안식할 수 있는 곳에서 인생을 출발했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그걸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만약 안식하고 있고 이걸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 이걸 통해서 누군가의 안식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나옵니다. 실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집도 그런 고민과 기도의 열매입니다. 집을 지어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는 안식하기를 바랬던 사람의 꿈이 맺어낸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부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안식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바라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안식의 깊이와 너비가 더 온전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더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안식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고 여겨지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준 안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안식을 위하여 앞장서서 싸우고 함께 싸울 수 있는 거룩한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꿈까지는 아니어도 시시때때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안식할 때 쉬지 못하는 사람은 혹시 없나? 내가 조금 더 앞서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나? 살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쫓아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그 연약한 두 지파 반에게 기회를 주듯이 존귀해질 수 있는 기회를 여호수아가 준 것처럼 우리 서로가 완벽하지 않은 누군가에게 거룩함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고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괜찮아가 아니라 더 잘할 수 있고 더 온전할 수 있고 더 존귀한 모습일 수 있는 기회를 서로에게 베풀어 줍시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기회가 필요하고 그걸 갈망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과거에 좀 부족했어도, 과거에 자기만 생각했던 이기적인 모습이었을지라도 거기가 너의 시작이 아니라고,
지금 너가 결단한 그곳이 너의 출발점이라고 인정해주고 서로를 존귀하게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린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그 기회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존귀해질 수 있는 기회를 부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듯 부족함을 만회할 뿐만 아니라 존귀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듯 누군가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줘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기회를 줘야 되죠. 나에게도 더 잘할 수 있다고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회를 주면서도 우리 자신에겐 너무나 매정하고 엄격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해를 베풀고 용서를 베풀듯이 나 자신에게도 늘 기회를 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 두 지파 절반을 세워주니 그 세 지파가 나서서 여호수아를 세워줍니다. 이제 막 리더의 자리에 앉은 두려움 많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도 하지 않았던 고백으로 높여주시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말이면 모든 것에 순종할 것이며 당신을 거역하는 이들을 우리가 가만 놔두지 않겠습니다. 적극적인 충성에 순종을 서약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어 모였을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승리를 만끽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고백교회 안에도 그 승리의 순종의 열매가 늘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